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 랩런트들 또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고 계시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하루의 마무리를 하는데 어제 받은 말씀이 여러분 하루를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만약에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우리는 그 징검다리를 놓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삶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초를 쌓아가지 못하는 삶이 됩니다. 내가 이번 주에 뭔가 특별한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고, 하지만 이런 삶은 곧 흔들리게 됩니다. 뿌리가 얕은 나무는 풍랑이 몰아오면 흔들리게 되어 있죠.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나오는데 돌밭에다가 씨를 뿌렸을 때 그 돌밭은 와서 새가 쪼아먹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밭을 갈고 있는 행위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밭을 갈고 씨를 뿌려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열매가 맺는 그런 유라에게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성경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누가복음 9장 하반부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같이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며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친 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9장 3반부 부전에 얘기를 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산에 올라가십니다. 이제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죠. 올라가셨을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숨어있던 이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외부적으로 표출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두 사람이 예수님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들, 그 인물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졸다가 다 깼어요. 그러니까 이 깨어났다는, 온전히 깨어났단 말을 왜 썼을까요? 혹시라도 사람들이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았나 하지 않도록 온전히 깨어나서 예수님의 그 반짝반짝 빛나는 영광된 모습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서서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두 사람이 떠나간 후에 베드로가 여기 너무 좋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무슨 말 하지도 못하면서 황홀경에 지금 완전히 예수님 여기 우리가 더 계속 있으면은 안 돼요. 여기에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지을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서 그들을 덮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쫙 임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속에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따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권을 자기 아들 그리스도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 그리스도의 말을 나의 말처럼 여기고 따르라. 전권 대사로서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잠잠하고 이야기하지 말라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시간표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딴 데 가서 이야기를 하지 않죠. 산에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이야기해요. 한 사람이 내 외아들이 지금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막 간지를 일으키고 있어요. 제발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아니 제가 당신이 저기 올라가 있는 동안에 제자들한테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했는데 그들이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능함을 이제 잃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이고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놈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네랑 같이 있겠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곧 본인이 이 세상을 떠나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안타까워가지고 쓴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와라 한 다음에 또 오는 길에 귀신이 막 간지를 막 격려를 일으키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귀신을 꾸짖으시고 떠나라 아이를 낫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막 이렇게 놀라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나는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야기를 몇 번씩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은 이놈들이 어떻게 살까? 걱정되는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근데 깨닫지 못하게 하신 거라는 거. 아직은 그들의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완성하기에는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지 못한 거죠. 그때 이제 또 지극히 인간적인 반론이 일어납니다. 누가 제일 크냐? 이 이야기가 이때만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도 있죠.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막 이러면서 인간은 그래요. 누가 뛰어난지, 누가 그 대제자인지, 누가 높은지 막 이런 거를 이제 같이 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는 인자가 이 땅에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 온 곳이다. 그러니까 낮은 곳에 서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높여주는 것이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참 역할인데, 너희는 아직도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대제자다, 예수님 나중에 저는 오른편에 왼편에 앉혀주세요,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있느냐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때 요한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귀신을 내쫓는 것을 봤는데, 야, 너는 제자 아니잖아, 너 하지 마, 이렇게 막았어요. 그런데 제자만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만 귀신을 쫓아내고 목사만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목사만 설교를 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서 이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지만, 여러분은 만인 제사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낫게 하고 그곳에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성경 학교에서는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그것을 책임지고 그것을 치유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는 목사 아니니까 하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반대하는 자들은 제사장이랑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이곳에 너희를 함께 하는 모두가 함께 갈 동역자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있는 렘넌트들도 중직자들도 전 교인이 새생명교회 안에 어린이 성경학교하고 전도운동 하시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시간표가 다 돼갑니다. 승천하실 때가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자기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이 사마리아의 이제 마을에 제자들이 갔는데, 사마리아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그 당시에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면은 가로질러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와 유대 간에는 종교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그곳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지역이다라고 해가지고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종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종교적인 정통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무시했던 거죠. 핍박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간다라고 했을 때,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발걸음이 종교적인 이유로 가는 것이라면 너희들은 여기 오면 안 돼, 마을에 들어오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난 거죠. 아니, 네가 감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인데, 예수님, 우리가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멸망시킬까요? 막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지금 예수님 거부하는 사람 혼내줍시다, 막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자지 심판하러 오신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살려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다른 마을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때 가시는 길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서기관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서기관이 와가지고 예수님 어디 가셔도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여러분 율법이 엄청나게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 선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어. 그런데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네가 생각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것이 아닌데,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이 땅의 왕이 돼가지고 이 부귀영화를 누리러 온 것이 아닌데 그런데도 나를 따를 것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그가 따랐느냐? 네, 그것은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슬피 울면서 떠난 그런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어떤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하게 하시느냐?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저기요, 잠깐만요, 제가 아버지 장례를 좀 하고 올게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가자 했을 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려면 내가 가진 것들 아끼지 말고 바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내가 뭔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그 어떤 것도 계산하지 않고 재지 않고 바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그 사람에게 너희 아버지 장례는 죽은 자들로 하게 해.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영적인 생명이 없는 자들이죠. 너를 이제 영적으로 내가 끌어올려서 제자로 같이 전도운동, 성교운동 하라고 너를 동역자로 불렀는데 너는 그 죽은 이유를 가지고 너의 그런 가족적인 개인적인 그런 이유를 가지고 지금 이것을 따라오지 않겠느냐. 너는 지금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야 된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저는 따라갈게요. 그런데 제가 가서 가족들이랑 먼저 인사 좀. 이게 뭐냐면 가족들한테 가서 이야기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저기 가가지고 저기 와이프한테 가서 내가 혹시 예수님 따라가도 괜찮을까? 아들한테 가서 예수님 따라가도 괜찮겠지? 그럼 누가 가라 하겠습니까? 물론 가라 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불신앙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속담을 하나 일러주시는데 손에 쟁기를 잡고 뒤에 돌아보는 자. 그러니까 결단한 것을 후회하고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겠다 결단한 사람들은 후회하거나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제자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의 마음, 나의 믿음, 예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원하실 때 저 전교인 여린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나를 필요로 하실 때 내가 즉각적으로 다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이 말씀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저 정말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능력으로 나의 현장에 이 복음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길을 따라갈 때 힘들지 않고 내가 진짜 예수님 따라갈게요. 그런데 힘든 일은 못해요.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위험한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빛의 경제의 능력을 허락하사 내 힘과 내 마음,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 경제의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중직자, 산업인들, 랩런트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함께 제자 되어서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정교의 응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과 이 권세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이 오력을 놓고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정말 저 제자들처럼 병든 자를 낫게 하지도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하게 하고 정말 힘없는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내가 말씀 붙잡고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주님의 지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체력과 건강을 허락하사 정말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그 어떠한 의심과 그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정말 항상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나의 십자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전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경제도 없어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실 때 다 내려놓고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그 일에 감사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빛의 경제의 응답을 누리는 새생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일을 위해서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없을 때, 내 혼자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체를 보내주시고 함께 전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전교인 어린이 전도 운동을 끝까지 가는 우리 생명교회 전교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력에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내일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죠. 네, 우리 예배 마치고 또 10시에 우리 같이 이제 모여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 함께 성경 읽는 일에 우리 또 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